각자 분주한 삶의 현장 속에서 굴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를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의 부르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먼저 우리가 찬양으로 주를 바라보면서 지난 주간 우리 각자가 살아왔던 삶을 되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감사할 것과 회개할 것들을 또 주께 아뢰면서 우리의 시선을 오직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께만 고정하며 바라보는 시간들 가지겠습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오직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시시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나의 길 속에 늘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먼저 앞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주의 인도 속에서도 한눈 팔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과 욕심과 본능 속에 휩쓸려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흔들리고 방황하는 그곳에서도 함께해 주시고 변함없는 길과 계획과 모든 걸음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그 예배로 나아갑니다.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거룩히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이제 다 같이 우리가 함께 주일 우리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마지막으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다시 한번 나의 주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주님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능력의 순간 펴신 발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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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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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니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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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두운데서 지을 때까지 그 사랑 영원하리라 주로 우리 걸어가리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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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신실하신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주의 부르심 앞에 나옵니다. 지치고 상한 영혼들, 외롭고 곤고한 하루하루를 보내는 이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고통으로 지친 영혼들, 하나님 간절한 소망이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거룩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예배 처소에서 주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주의 임재하심이 있는 예배로 서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지성소에서 우리들을 오라 하실 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예배 순서로서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고백, 우리 삶의 향기가 되고 우리의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같이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예, 2월 9일 우리 2월 둘째 주 또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울의 행적 이제 6번째 시간인데 데살로니가 전서에 관련된 역사를 살펴봅니다. 성도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 성도가 겪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될 수 없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되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야, 우리는 지금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정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래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역사의 시기를 살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곳에서 총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18장 5절을 참고하면 사도행전 그곳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만나게 되면서 바울이 더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전념을 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메시아다라는 이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그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으로는 없지만 2차 전도 여정을 함께 하던 실라와 디모데를 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디모데는 그 데살로니가 지역 교회를 좀 살피라고 그랬고 또 실라는 빌립보 지역 교회를 살필 수 있도록 바울이 이제 저들을 보낸 것 같은데 이제 그 일을 마치고 이제 고린도에서 이렇게 합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정 속에서 고린도에 있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전하는 편지를 쓰게 되기 때문에 자, 우리는 오늘 성경의 이제 연대적인 순서를 우리가 살펴가고 있잖아요. 역사적인 순서를 따라 이 시점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편지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바울 서신들 중에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바울이 적은 서신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서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바울이 적었던 최초의 서신은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을 원래 이제 1차로 갔다 왔었을 때 한번 돌보고 왔잖아요. 그쪽에 보낸 편지일 것이다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쨌든 1차 전도 여행 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생긴 문제들로 인해 먼저 서신을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런 정확한 시기를 좀 확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갈라디아에서 이제 벌어진 일이 여기 지금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벌어진 일인지 아니면 나중에 생겨서 보낸 것인지 확실치 않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이 순서대로 살펴가면서 데살로니가로 보내는 이 편지가 바울의 첫 번째 편지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펴보게 됩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는 이 헬라 제국 당시, 그러니까 BC 315년 정도에 이 카산드로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카산더 왕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후계자들의 싸움이었던 그 디아도코이 전쟁 때 각자 이제 자기가 정통 후계자, 알렉산더의 정통 후계자라는 걸 주장하면서 알렉산더가 정복한 그 광대한 땅을 서로 차지하는 전쟁을 벌였는데 그때 이제 마케도니아 이 본토 지역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카산드로스입니다. 이 사람은 원래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던 이 빌립보에서 옮겨서 데살로니가로 이걸 수도를 옮기게 되는데,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갈 당시는 약 35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도시라고 볼 수 있었겠죠. 에게해 안쪽에 델마이만 안에 발달한 이제 항구 도시였는데, 그곳은 이제 온천도 더러 나오고 기후도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원래는 빌립보가 이 마케도니아의 수도였는데 왜 수도를 그럼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냐 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 이제 알렉산더의 아버지였던 이 필리포스 왕이 조선시대의 그 세조 임금처럼 자기 조카에게 왕위를 찬탈해서 불법으로 이제 권력을 잡았다가 암살당하고,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도 빌립보를 근거지로 이제 동방 원정을 갔었었는데 돌아오지 못하고 죽죠.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난 후에 이제 알렉산더 휘하의 장군 중 하나였던 이 카산드로스가 알렉산더 대왕의 혈통을 잇는 그 직계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이제 빌립보에서 왕권을 차지했거든요. 그 데살로니케는 뭐냐면 알렉산더 대왕의 씨다른 누이 동생의 이름입니다. 이 데살로니케. 그래서 카산더가 자신이 이제 알렉산더의 정통을 잇는 어떤 그런 연결점을 만들려고 이 여자와 결혼을 하면서 실제 이제 알렉산더의 아내였었던 록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죽이죠. 그래서 카산더는 이 살인으로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마케도니아에서 에게해로 진출하는 그 항구 도시를 이제 건설한 뒤에 이 아내의 이름을 따서 데살로니가 이렇게 부른 겁니다. 현대 그리스어에서는 데살로니키라고 불리고 있죠. 그러니까 BC 168년 마케도니아 왕국이 결국 로마에 의해 몰락하게 되는데, 그래도 이제 동서를 잇는 무역로 지점에 있었던, 그러니까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보통 부르는 그런 무역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중요한 무역 중심지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였는데, 이런 도시에 이제 바울이 그 빌립보에서 해프닝이 있고 떠나서 이제 이곳에 와서 3주 동안 회당 설교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이거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신라를 따르면서 믿음의 공동체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해서 지금 우리 시대에 보는 교회 이렇게 보기보다 현재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의 가장 기초 단위로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셀이라는 이 모임을 갖고 있듯이 셀 개념의 아마 초기 모습이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불과 3주 정도밖에 사역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아주 단단하게 뿌리 박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어떤 분 상당히 불안한 요소가 많은, 그러나 그곳에 이제 그런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찌됐든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곳 회당에 지금 경건한 헬라인이나 그 헬라 귀부인들이, 다시 말해서 이방인들도 함께 있었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이 성경과 역사를 근거로 한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소식을 계속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도 이제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는 유대인들은 뭐 대부분 뭐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았고, 오히려 이제 그런 유대인들과 함께 했던 이방인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초대를 받아들이게 되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예수다라는 이 메시지는 사실 성경의 역사와 언약, 이 흐름을 알고 있어야 왜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부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성경과 역사에 무지한 이방인들의 경우는 변화되는 것이 쉽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가는 여러 도시에서는 경건한 헬라인들이나 귀부인들이 변화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저들이 성경의 역사와 언약을 알아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을 잘 받아들였냐?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유대교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볼 때는 뭐 신학적으로 분명히 잘못됐다고 보지만,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지만, 일반 세상 사람들의 안목으로 볼 때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꽤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그렇지 저들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그 법도와 그 규례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그런 그들의 삶의 태도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이거 뭐 저들이 만드는 신들부터 아주 문란하잖아요. 제우스도 남봉꾼이고 뭐 대부분의 신들이 온갖 음행과 치정으로 가득한, 이게 그리스 로마의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신들이 뭐 딸하고 결혼하고 남의 부인 뺏고 이런 회개망측한 이야기가 저들이 믿는 신들의 세계였고, 그래서 그들이 늘 듣고 사는 신화라는 게 순음란한 얘기, 그런 거다 보니까 국민성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세상의 신이라는 거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자기들이 기대를 따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음란한 신화와 신들은 사실은 그 나라의 국민성, 국민들의 실제 정서, 그런 문화 수준이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 음란한 문화를 즐기고 음란과 돈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그 현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들의 삶이 다 각자 욕심과 생각을 따라, 욕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니까 아주 생활이 그냥 짐승 같은, 말하자면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었겠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비록 율법주의로 가는 어떤 극단주의에 치우치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법도와 규례와 명령이 있는 이 율법을 저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음란한 세상 속에서도 이 사람들은 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의 일부일처를 철저히 고수하고, 그 외에 어떤 혼외적인 어떤 성적 관계를 죄악으로 규정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의 유대인 남편들이 바람을 피우거나 이런 일들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삶을 보고 헬라인들, 로마 헬라인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진짜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적지 않은 헬라 귀부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을 갖고 믿게 되고 유대 공동체로 들어온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보면 당연히 이제 문란하지 않고 좀 더 경건한 삶을 살아오는 유대 이 여자를 찾아서 유대 여자를 며느리로 삼거나 아내로 맞아들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여기 이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전도되는 이 귀부인들이 그렇게 시집을 간 유대 여자였을 거다라고도 추정을 합니다. 근데 요즘도 재밌는 게, 남자들이 세상에서 실컷 즐기고 놀다가도 결혼할 때 되면은 어떤 여자를 찾냐면 교회 다니는 여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즐기고 놀던 여자들과 비교해 보면 세상에서 욕정과 욕심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자들보다 순결하고 뭐 정직하고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죠. 가정 중심적이고. 그러니까 그 당시도 음란한 사회 풍토들로 인해서 자신들의 문화나 가치보다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깨끗하게 구별되어 살고자 했던 유대인 여자들을 그래서 찾은 거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인 율법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유대교도들을 좀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교를 개종하면서 성경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그 언약에 대해 알게 되면서 사도들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이제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되니까 그걸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된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 언약 백성들은 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이렇게 이방 이런 여자들, 귀부인들 중에서 더 많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복음이 들어갈 텃밭
사역들이 형성된 것을 역사적으로 좀 우리가 조명을 해보면 왜 그 이런 일이 벌어졌냐 생각을 해보면 이 언약 민족들이 그 약속의 땅에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고집하며 불순종하다가 결국에는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져 버리게 될 때, 그럼 사실 끝장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래서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들 각자를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주도적으로 행하시며 직접 행하시며 이루신 사람들의 마음밭을 기경하시고 씨 뿌려 오신 그 사역의 결과가 바로 사도행전 시대에 순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 이 제자들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의 열매로 이제 맺혀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신약 성경, 특별히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살펴볼 때 이런 역사적 문화적 배경, 그 당시 뭐 종교나 신화 같은 것들을 어느 정도 좀 알아두면 신약시대 지금 복음 전파의 배경과 지금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복음을 전할 때 벌어지는 이런 해프닝들에 대해서 조금 더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게 된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건데, 그 기록 시기와 장소는요, 처음 데살로니가에서 도망치듯 쫓겨서 베레아로 왔다가 거기서도 또 도망치듯 피해서 아테네로 도착했었는데, 그렇게 위협하는 자들을 피해서 급하게 떠나 나오게 되니까 이제 막 복음이 들어가서 발돋움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 교회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지 못하고 피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들, 그렇게 생겨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그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의 그런 어떤 이 안녕이 좀 걱정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그 아테네로 온 이후 바울은 2번이나 다시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 지역으로 되돌아가서 이걸 잘 마무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하려고 했었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었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이 염려는 많이 되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아테네에서 일행을 만났을 때, 디모데와 실라를 만났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좀 권면하고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디모데를 그곳으로 파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의 상황을 살펴보면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을 참고하면 일단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서 성도들의 신앙을 북돋아주고 격려하고 그 지역의 좀 상황을 알아보고 오도록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로 옮기기 전에 그 같이 있던 실라를 그 첫 전도지가 빌립보잖아요. 빌립보 지역으로 파송을 해서 디모데처럼 그 상황을 좀 살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이제 아테네에서 고린도 지역으로 이제 홀로 가게 된 거고, 나중에 이제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지역의 성도들을 살피고 온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렇게 이 동역자들을 만나면서 걱정하던 그 데살로니가 지역 성도들이 그 어려운 중에도 교회가 바르게 서가려고 하고 좋은 믿음의 모델이 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바울이 힘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믿음에 굳게 서고자 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자 펜을 든 것, 그게 바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까지 가르치면서 계속되는 핍박이 있는 이 어려움 중에도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소망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소망을 주려고 데살로니가로 편지를 보내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시기는 바로 이 디모데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녀와서 그 상황을 전해준 직후라고 볼 수 있죠. 그 고린도에서 그렇게 쓰게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자세히 전해 듣고 첫 번째 편지를 기록한 목적은 가장 우선적으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가고자 하는 믿음을 격려하기 위해,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에게 배운 대로 순수한 믿음을 지키고자도 했지만 짧은 기간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사실 성경적 기초가 좀 부족한 것을 안타까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장 10절을 보면 우리는 여러분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또 여러분의 믿음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줄 수 있기를 밤낮으로 간절히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자, 그래서 몇 번이나 데살로니가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저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당하고 있는 이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소유한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을 현실 안에서 바르게 적용함에 있어서는 부족한 점이 많았던 거죠. 신앙적 열심에 있어서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웃교회, 이웃지역의 모범이 될 만큼 열성적이었는데 새언약 백성답게 이 세상에 익숙한 문화를 버리고 성경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나 또 예수 믿는 이들에게 약속된 재림이나 종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좀 결여되어 있어서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던 거죠. 분명히 바울은 저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3번 정도를 전하는 것이었지만 새언약 백성들에게 어떤 미래의 약속들이 있는지 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과 관련된 이것까지 다 얘기를 했을 거고 또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의 가르침으로 충분한 교육이 약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바른 믿음을 독려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세상의 문화와 구분하지 못한 그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바른 소망을 주려고 했던 겁니다. 또한 새 언약의 백성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이 백성답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또 알려주려고 또 한 가지는 바울에 대한 이 중상모략에 대한 자신의 그 상황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첫 편지를 이렇게 적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 대한 전체적인 요 서론 부분을 좀 잘 이해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이제 본문을 읽어 나갈 때 본문의 내용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구조를 적은 화면, 이 표를 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장 1절. 바울과 실라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된 사람들은 바울이 가르쳐준 대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잊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오히려 주변 도시들의 사람들에게 큰 도전이 될 정도로 모범적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9절.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이 비록 3주 정도의 짧은 가르침이었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부터 그가 이제 재림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까지 다 가르쳤다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2장에서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행하던 사역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면서 겪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기존 교회, 그러니까 회당에서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걸 알았죠. 이미 회당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듣고자 하는 것을 듣길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격려받기 원하지. 그렇지 않고 다른 얘기가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공격의 대상이 된다는 걸 바울이 이미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면 핍박받기보다 좋은 손님과 선생으로 대접받고 많은 것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편해진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복음을 위탁받은 그 부름받은 소명이
대중의 길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 진짜 진심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그가 확실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목숨 건 각오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걸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가는 곳마다 뭐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그러는 거고, 비록 사람들이 거칠게 반대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하고 심지어 죽이려고 해도 자신은 오직 복음만을 전하였다라는 이 이야기를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자꾸 말하지만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강단에서 성도들에게 무슨 아부하는 설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들이 듣기 원하는 것을 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성도들도 듣고 싶은 거, 달콤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자꾸 목사를 조종하고 강단에 어떤 뭐 푸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와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자 하는 이 소명을 잊어버리면 강단과 성도가 서로 타협하게 되겠죠. 그럼 서로 편하고 듣기 좋은 그런 설교하기 쉽습니다. 재밌는 얘기하고 우스운 얘기하고 필요한 얘기하고 그럼 아멘 하하하 호호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설교는 듣기 싫은 것만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정직한 열매를 얻기 위한 정직한 삶의 과정, 정말 믿음의 길이 이런 거다라는 걸 보여주기보다 그 정직한 성도로서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그 과정, 그 험난한 좁은 길을 다 빼버리고 그냥 과대포장, 넓은 길, 복 받는다 이렇게 흘러가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세상은 땀 흘림 없이 많은 것을 얻기를 바라거나 또는 땀을 덜 흘리고 부정직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데 강단에서 그걸 막 부추기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부정한 이익을 막 가지고 와도 그것으로 교회 건물 짓고 교회 재산 늘리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눈 감고 좋다 뭐 괜찮다 이런 식으로 축복받았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요즘처럼 만몬의 그러니까 물질의 문화 음란, 그러니까 바알의 문화와 이 개인주의 문화에 빠져 있는 이 시대는 성도들조차도 자기 만족과 유익을 위한 그러니까 육신적 세상의 욕심에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듣기 원하고요. 강단도 그런 일에 적당히 타협하고 부응해서 그저 잘 된다, 복 준다, 평안하다. 그들이 가져온 이 재물이 어떤 재물인지 뭐 바르게 보지도 않고 그 삶을 보지도 않고 무조건 하나님 복 주셨다.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와 교회의 현실들을 보십시오. 다 썩어가고 있지. 무엇이 잘 되고 있고 뭐가 복을 받을 만한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많이 모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을 바르게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당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거는 예배당으로 인도하는 거는 교회의 세력을 넓히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그들을 초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이 전하게 하신 그 복음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의 말씀 한 대로 우리가 말하기를 원하시지 우리가 중간에 서서 사람들 듣기 좋게 하겠다고 MSG를 잔뜩 뿌려서 하나님의 뜻이 가감되고 희석된 이 거짓을 전달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듯이 타협하지 않는 교회, 바른 진리를 그대로 전하는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벌어질 미래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그런 교회, 그런 설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그렇게 복음의 진수만을 전하고 사역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위협당했고 그 쫓겨나서 도망쳐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강단에서 오직 성경만이 온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이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되고 또한 그 결과 위협당하고 거짓된 이간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걸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단단히 마음 잡고 오직 복음에만 이 말씀대로만 전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우리가 가지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방해와 이간질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를 굳게 세우고자 이제 2번이나 데살로니가로 직접 가려고 했지만 결국 사탄의 방해로 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 너희가 친히 알리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5절을 참고하면 바울이 디모데와 실라를 고린도에서 만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기 데살로니가를 향한 이 편지를 보니까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은 아테네에서 그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 소식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또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이걸 알게 됐고, 그래서 성도들이 흔들릴까 봐 걱정이 돼서 디모데를 그때 이제 거기서 데살로니가로 보낸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4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은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그러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너희가 바른 길을 가고자 할 때 환난을 만나게 될 거다, 세상은 너희를 이렇게 취급할 거다라는 걸 분명하게 말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복음의 실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만나게 될 진짜 그 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환난 당할 거다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않고 모든 게 잘 될 거야, 복 받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돼요? 그게 거짓말이라도 그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쉽고 편한 그런 복음을 따라갔는가 싶어서 디모데를 보내서 흔들리지 않고 비록 환난이 따르지만 생명의 복음, 이 영생의 길에 굳게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5절,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자,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가봤더니 흔들리지 않고 믿음과 사랑에 굳게 선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들이 부족한 믿음 가운데서도 굳게 서기를 또 간절히 기도하면서 데살로니가로 내가 꼭 갈 수 있기를 막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10절,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자, 그러면서 이 교회가 유대인, 헬라인들 간에 분열되지 않고 사랑으로 하나 돼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새 언약 백성답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소망을 합니다. 그러나 즉각 데살로니가로 갈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편지를 써서 디모데 편에 보내서 저들을 위로하고 양육하려고 했던 거죠. 자, 그 당시에는 편지를 써서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뭐 우체부가 있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갈 때 인편으로 그걸 보낸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그 편지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오늘날 우체부들처럼 집 앞에서 그냥 편지만 그 편지 우체통에 넣고 간 그런 게 아니고, 가서 교회 공동체들을 다 만나죠. 그들 다 모아놓고 읽어주고 편지를 보낸 그 사람, 그러니까 바울이 보냈으면 바울의 그 의중, 그 의도를 분명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읽어주고 설명한다고 해서 이 5장짜리 편지를 가지고 갔는데 무슨 500장짜리 주석으로 만들어가지고 신학 논문 발표를,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가져간 편지 읽어주고 궁금한 것이 있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서로 질문도 하고 대화하고,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내는 그 의중, 의도, 그 마음을 바르게 알아듣고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였다는 거죠. 자, 그래서 4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자녀된 자로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써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려라. 자, 이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사람들의 생활 태도가 음란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그곳 데살로니가 교회에 유대인들만 있으면 이런 말을 별로 안 해도 될 텐데, 워낙 헬라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 상당수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당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삶의 기초가 뭔지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 보면 잘 산다고 하는 나라들 대부분이 고린도의 음란한 문화들과 굉장히 흡사하게 유사하게 닮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음란하고 더 악한 세대죠. 그때는 뭐 부부관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날은 부부관계에서도 심각한 음란함이 넘쳐나고 있고 심지어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더더욱 그러다 못해서 이제는 어린 아이들, 국민학생들까지 이런 음란한 짓들을 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인데 그것은 곧 음란을 버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는데 이걸 볼 때 오늘 우리 세대의 음란한 문화들이 지금 얼마나 성도들의 거룩함을 뺏어가는지를 잘 묵상하고 파악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절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러니까 음행의 문제는 첫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그 이방인들이 예수 믿을 때 지켜야 될 것을 간추린 것 중에 분명히 하나죠. 그 십계명에도 이건 분명히 또 나와 있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의 거룩한 삶을 위해 지켜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음란과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전도되는 헬라인들이 이미 저들 사회에서 그렇게 익숙하고 아무치도 않은 그런 음란한 문화, 이런 문화를 분별을 해내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을 말하듯이 오늘날도 교회를 다니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우리 특히 청년들은 음란을 멀리하고 영혼을 더럽히는 그런 일들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칭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백성들이 살아갈 때 중요하게 집중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서로의 사랑입니다.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교회가 한 자리에서 뿌리를 내리며 바르게 성장하는 길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넘어서 우리 사회, 우리 국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이것도 그래서 성도로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터를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도가 심어진 그런 나라, 그런 도시, 그런 사회로 만들어야 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11절. 또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조용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일도 시원찮게 하면서 남의 일 간섭하고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거룩한 백수가 하는 게 아니고요. 부지런히 살아갈 삶의 현장이 있고 성도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애써 살아가야 될 자신의 그 삶의 치열한 현장에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현장에서도 능히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말씀의 가치를 따라 이겨내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범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도 교회 일이지만 직장일, 가정에서의 일들을 잘해야 돼요. 또한 교회 일이야 우리끼리니까 실수하거나 좀 부족해도 이해될 수 있지만 직장 일을 불성실하게 하거나 가정에서 온전치 못하거나 그리고 그러면 여기 바로 그냥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보내진 그곳에서 우리가 아주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러니까 삶이 복음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장일 하든지 말든지 그냥 교회 일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가정과 직장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진정한 땅끝 선교의 현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는요. 부족한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하고 구원됐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성품들이 우리가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딪히고 서로 흉허물을 다 보면서 자라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 다투고 실수한다고 해도 용서할 수 있는데 성도가 빛을 이제 비춰야 되고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세상에서 온전한 빛을 비추지 못하면 이거 용서가 안 되는 법이죠. 자, 그래서 철저히 자기 가정, 자기 직장, 자기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만큼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이고 그게 이제 부름받은 삶이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또 이 세상 일에만 집중한다.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잊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잘 깨닫길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는 1차 관계 안에서 우리는 성실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가정과 직장일, 공부가 바쁘다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잊는 거, 이거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을 또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이런 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바르게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배를 통해, 묵상의 삶을 통해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익힘으로 성경의 가치관으로 먼저 무장돼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어때요?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바르게 서야 그 열매를 통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 열매를 통해 교회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많은 지식과 정보, 자격증, 졸업장들이 힘을 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르게 바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바른 가치, 바른 목적을 아는 것이 참된 승리의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관을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세우는 우리가 되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4장 13절부터는 성도들이 이제 종말에 대해 궁금해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미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죽은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곧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궁금하고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면서 설명하는 이 바울의 종말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과 같은 이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어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 주의 재림의 날, 종말이 어떨 것인지를 우리도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분히 읽고 바울을 통해 지금 전해지는 재림의 날에 대해서 좀 바르게 분별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헬라 철학이 말하듯이 죽음이란 육체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영원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자들의 부활이 먼저 있을 거고, 더불어 산 자들도 예수님이 오실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라면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이 재림의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당신이 오시지만 그때가 언제인지 하나님의 그 날을 모른다는 거죠. 그러나 말씀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언제가 되든지 두려워할 날이 아니니까 그날이 언제인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게 우리가 뭐 기도 열심히 한다고 뭐 재림이 일찍 오고 뭐 좀 미뤄주십시오 나중에 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그 정한 날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에 대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에, 그러니까 계시록에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잘 모르니까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임박한 날이 다가올 때 반드시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런 일들이 너무 명백하게 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몇 년, 몇 월, 며칠인지는 절대 모르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애매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계시록을 참고할 때 이 자연적, 사회적 현상으로 어떤 게 나타나냐면 전쟁과 기근 때문에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70억으로 따져도 거의 뭐 20억 가까이는 죽는다는 거죠. 네 번째 인이 떼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고, 하늘에 수많은 별들로 쏟아져 내리는,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의 또 이런 예언처럼 이런 일이 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수많은 행성들이 떨어진다는 거죠. 나중에 계시록을 살필 때 자세히 알겠지만 지구와 해와 달과 별, 우주 전체의 3분의 1이 막 파괴되고 흔들리는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는 엄청난 자연 파괴 현상들이 이 종말의 때에 이제 나타나게 될 거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 요즘에 나타나는 이제 자연 이 사회 이 재난 현상들은 우리가 좀 잘 눈여겨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지만 언제인지 아무도 알지 못하니까 그런 날이 다가오기 전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해주는데,
자기 혼자만 잘 살아 이게 아니고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고 게으른 자들을 서로 경계해주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용기를 주고 격려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도에 힘쓰고 늘 우리 주님과 이 약속을 따라 동행하는, 그러면서 힘없는 자들을 서로 붙들어주고 또한 서로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걷도록 이 함께 된 길을 함께 걸어라 라고 권고하는 게 이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5장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교훈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향한 첫 편지를 통해 전하게 됩니다. 자, 그 시대 세상의 핍박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서고자 하지만 아직 말씀을 통한 진실한 뜻을 아는데 부족했던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내용은 이 시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성도로서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반복해서 읽어보면 우리 성도들이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아니 우리가 주님께 이제 먼저 가게 되는 그 죽음의 날까지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이 사회 속에서 이 열방 속에서 또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이 데살로니가에게 첫 편지를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재림과 종말에 대해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이거를 그냥 사람들이 막 이제 곧 온다라는 거를 이제 곧 올 거다, 며칠 뒤에 올 거다라고 이제 착각을 한 거죠. 그렇게 들떠가지고 막 일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그만두고 이제 문제 일으키니까. 근데 그 지역 사회 자체에 이제 무리를 일으키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바울이 듣고 이제 깜짝 놀라서 수습하기 위해 다시 또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제 그게 데살로니가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십니다. 묵상하겠습니다. 예, 데살로니가 전서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백성이 돼서 주님의 날이 오시기까지 어떻게 성도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삶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을 닮아가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세상과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그 말씀의 가치관을 따라 이 어둠 속에 빛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백성인 겁니다. 우리는 지금 각 나라에 속해서 그 나라의 법에 지배받으며 살아가지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빛이라고 그러는 거고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당을 열심히 매주일 왕복만 하는 게 아니고 주일 말씀, 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진심이 성경의 가치를 따라 살아내는 게 그게 진정한 성도의 삶이고 빛된 삶이고 소금된 삶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도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살게 되니까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성경의 가치를 따라 민감하게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고 서로 사랑하며 세워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이 민주주의 사회, 법치국가의 사회를 온전히 세워갈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후 2000년이 넘어서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대에 이루어진 건데 이걸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도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 우리가 나아갔을 때 정말 그런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런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첫째, 하나님, 오늘이라는 주님이 주신 이 귀한 선물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 주님의 재림 이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가야 될 것 같은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므로 이 짧은 인생 동안 그 말씀대로 바른 믿음의 길을 걷다가 죽게 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세 번째, 주님의 진심, 우리 하나님의 이 초대를 성실하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알리는 소명자의 삶 되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이 복음의 삶이 되기 원하고 내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 사도 바울의 그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또 듣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는데 하나님 정말 주님 오늘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이 주신 이 하루하루 살아갈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이 말씀대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주의 백성 되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제가 이 땅을 또 끝내고 하나님께 가게 될 건데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성경 덮어놓고 그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 말씀하여 주신 대로 말씀의 가치를 따라 바르게 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진심, 하나님의 그 초대를 성실하게 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증인된 삶 살아가는 그런 소명자의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좁은 문 좁은 길이라 말씀한 거 잊지 않고 이 어둠 속에서도 그런 빛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한 주가 될 것을 결단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월 9일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2025년 셀웨이크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셀 모임을 통해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생명나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가 이곳에 한 교회로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지금까지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영적인 가정 셀에 속하여 말씀의 기초를 확실하게 쌓으며 그 말씀 위에서 지체들과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돌봄과 성경과 역사 교육,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부름받은 자들의 핵심적인 사명인 것을 잊지 말고 셀 모임으로 적극적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2월 둘째 주인데요. 매월 두 번째 주간 저희 교회가 집중하는 사역 포인트는 생명을 낳는 생명을 한 사람씩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냥 교회당에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주신 사명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다가와도 그 사명을 하는 우리 지체들, 생명들이 함께 힘을 모아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맡기신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각 셀 안에서 1:1 모임에 참여하여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사명에 함께하는 우리가 되십시다. 저희 교회를 새로 방문해 주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곳 예배당 예배에 그리고 영상 온라인 예배에 처음 참석해 주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함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모두 함께 귀한 교회로 하나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 성도의 교제는 본당 옆 건물 1층 로버트 화이트홀에서 모이게 됩니다. 함께 오셔서 귀한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예배 후 교제는 스캇교회의 오후 예배가 있어서 4시 50분까지 마치고 모두 함께 교제했던 테이블이나 의자들을 정리하신 후 5시까지 퇴실합니다. 이어지는 교제는 멜번시티 곳곳에서 자유롭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계속해서 스캇처치 예배당에서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멜번시티 CBD 안에 있는 스캇처치 본당에서 2시에 예배를 드립니다. 미리 예배 시간 5분 전까지 오셔서 거룩하고 귀한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예배 되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매주 영상으로 미리 준비되어 교회 사이트에 매주일 오전 6시에 업로드됩니다. 또한 교회 유튜브에도 같은 시간에 업로드가 되니 어떤 이유로든 예배당 예배를 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 각자가 처한 처소에서 각자 가능한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
예배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거룩한 예배자로 서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월 9일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말씀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 계속해서 함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을 외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2025년 사람을 세우는 교회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교회 되기.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사랑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는 교회 되기.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잃지 않고 열심을 다하는 교회 되기. 사명을 위해 구별하신 열방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교회 되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용기 있게 순종하는 교회 되기. 아멘. 자, 이런 부르심 잊지 마시고 이제 각자 보내받은 삶의 터 곳곳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그 땅, 그 어두운 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귀한 그 마음을 따라서 그 어둠 속에 빛을 비추며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귀한 한 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백성들의 삶이 이 땅에서 주단이 깔린 대로로 가는 게 아니라 어둠 속에 빛을 밝히는 빛된 삶, 좁은 길로 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넓은 길, 편한 길을 내어놓으라고 고집하는 삶이 아니라 각자가 보내받은 삶의 더 곳곳에서 오직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낼 것을 결단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